됐어요? 예. 이제 두 번째 시간 선교의 문화적 관점입니다. 선교의 문화적 관점. 예,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죠. 예, 그래서 문화가 많이 다른데 이 문화적 관점은 어떻게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까 그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들려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종족들에는 독특한 생활 방식 또 특별한 사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그 문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든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 이분 보면은 거의 중국인처럼 살면서 중국인 복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걸림돌. 첫째가 이해의 장벽이에요. 이해의 장벽. 이분은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분인데 이 인도 분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요. 이분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이 인도는요. 계속 이렇게 윤회 사상이 있잖아요. 윤회 사상.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윤회로. 그런데 나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고통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다시 태어나서 또 이 고통을 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기독교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거 영원히 사는 건 난 싫습니다. 그리고 안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이해의 장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용의 장벽이 있습니다. 수용의 장벽. 이슬람들은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특별히 또 여자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들에게 기독교는요 서구 문화입니다. 서구 문화. 근데 기독교에 보면 미국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잖아요. 여자들이. 예, 이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위기의 부인들인가 뭐 그런 드라마예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드라마입니다. 예. 그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미국 문화는 그냥 자유로워.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다 이래.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는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용의 장벽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벽을 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일단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 선교사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내가 추구하는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다. 우리가 좋은 거야 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가야 된다는 것. 예. 그다음에 자기 문화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현지 문화 속에 들어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예. 이런 것들 결국에는 겸손입니다. 예. 그리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현지인들을 사랑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의지할 때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책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가장 여러분들 잘 아는 문화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문으로 딱 되어 있는데 한문 몰라도 대충 알겠죠? 남녀 7세 부동서. 한국 문화는요 7살 넘으면은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남녀 7세 지남철 막 그러더라고요. 7살만 지나면 다 붙어 있는데요. 근데 부동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 서양 사람들 상식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안 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를 이분들이 이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 갖고요. 그래서 처음 복음 전할 때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요. 남자가 이쪽, 여자가 이쪽 따로따로 해놔요.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고 합니다. 기역자 교회. 기역자 교회를 세워 갖고요. 이 중간에 누가 있어요? 강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의 설교 방향은 어디예요? 남자를 향합니다. 여자들은 옆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있던 교회들은 다 기역자 교회가 많았어요. 이렇게 기역자 이쪽으로. 그리고 전부 금산에 가면요. 충남 금산에 가면 거기도 이렇게 기역자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돼서 기역자 모양이 있고요. 그 안에 내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또 여기 휘장을 쳐갖고 못 보게 돼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나눠서. 그래갖고 선교팀들을 데려가면은 팀들도 다 이렇게 나눠서 있어요. 그 강대상이 여기 있잖아요. 정면으로 여기 남자들, 옆에 여자들. 근데 이 교회 특징이 이 문이 이 목사님이 들어가는 이 문이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입니까? 겸손하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교회 아십니까? 베들레헴 교회 거기도요. 거기는 여기보다 더 작아요. 문이 입구가 출입구가.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거의 무릎 꿇고 들어가야 됩니다. 입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산교회, 기억자 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일자교회로 된 교회가 있습니다. 기억자 교회 말고 이 교회는요 정동제일감리교회입니다. 정동에 있는 정동제일감리 우리나라 감리교 중에 최초의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그냥 일자교회입니다. 지금처럼. 근데 그래도 거기도 남자 여자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 본당을요 가운데를 딱 휘장을 쳐놓습니다. 예, 이렇게 쳐놨어요. 가운데 이렇게 휘장을 쳐놓고요 남자 여자 따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한 거예요. 남녀 칠세 부동산이니까 딱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없게 딱 해놓습니다. 그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그 문화를 존중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전삼덕 부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가운데 계신 분인데요. 저분이 서북 지역, 서북 지방의 첫 여성 세례 교인입니다. 첫 여성 세례 교인. 그 저분을 세례를 하는 여성을 최초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세례 줘야 되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누구예요? 남자예요. 근데 남자 칠세 부동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문화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화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어떻게 세례를 줬냐면요. 휘장 세례를 줍니다.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머리만 집어넣은 거예요. 머리만. 그리고서 세례를 줬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제사 문화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여전히 우리는 제사를 안 지냅니다.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매년 이렇게 제사 지내는데 그럼 기독교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런 후레자식 막 이런 쌍놈의 종교다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꿉니까? 추도 예배 문화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또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할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죽으면 가기 싫대요. 일반 사람들이. 왜냐? 절도 못하게 한다고. 향도 못 피우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절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오면 그냥 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그걸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갔을 때는 향을 피우기도 뭐하고 절하기도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뀐 문화가 뭐예요? 이렇게 국화꽃을 딱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고 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문화들이 차츰차츰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뭐냐? 문화는 게임의 규칙입니다. 윷놀이 할 때도 지방마다 다 다른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화투 칠 때도요. 지방마다 다 달라요. 이 똥이 쌍피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싸우고 막 지방마다 다 다르잖아요. 문화가 그만큼 지방마다 다 다른데 나라마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종족마다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때 그 나라의 문화들, 그 종족의 문화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문화를 이해할 때 이제 여러 단계로 뭐 문화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 단계씩 이해하는 것이 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동하는가 행동 양식을 봅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런 때 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뭐 하는 걸까요? 문 잡아주는 겁니다. 문. 뒤에 사람이 오니까 문을 잡아주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문화적인 충격까지는 아니지만 문화적인 차이를 여기서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문 열어놓으면 너 꼬리 잘라. 그래갖고 문을 꼭 닫아야 돼요. 그렇죠? 기필코 닫아야 됩니다. 문을 열면. 그런데 영국에 갔더니요. 딱 나오면요. 뒤에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문을 잡아줘요. 근데 제가 처음 가서는요. 그걸 모르니까 문 딱 열고 그냥 닫습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막 인상을 써요. 저한테. 쟤 왜 저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살다 보니까 이거 잡아줘야 되는구나. 배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배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한국 가서요.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베레에서 문을 딱 잡아주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가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가요. 안 잡아주고. 저만 잡고 있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3분인가 거의 문 잡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 안 올 때까지. 그런 문화적인 이런 행동으로 보면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이 이제 가치관.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최선인가의 가치관의 차이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가치관은요, value. 예. 어디다가 참과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다가 더 중요성을 두냐, 가치를 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참이죠. 진리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더 나아. 거기에 가치를 두면 걔는 공부 안 하고 운동하러 가겠죠. 그렇죠? 그런 가치관의 차이. 예. 그리고 대학을 가는 게 더 중요해. 아니, 나는 대학 가는 것보다 그 돈을 대학 등록금을 모아서 사업을 해서 나는 회사를 차리겠어. 난 그게 더 중요해. 하면은 그거에 가치를 두면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더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믿음이래요.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그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믿음은 있죠. 근데 공부할 때 공부보다는 일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믿음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가치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믿음과 그 결과물, 가치관이나 행동이 서로 상반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제일 가생에는 행동, 그 다음으로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그 문화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믿음에 따라서 문화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은 무엇이 실제인가?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나 틀입니다. 세계관은 가치관과 행동에 반영하는 믿음의 체계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입니다.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가치관과 행동에는 옛 믿음 체계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됐지만 그들의 세계관까지 믿음의 세계관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들의 세계관은요. 옛 세계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오늘의 운세를 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을 보고요. 궁합 보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야, 내 아들하고 누가 결혼하는데 궁합이 어떤가? 예. 이분들의 세계관은요. 옛 세계관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믿음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관까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손 없는 날 이사하는 교회도 있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있는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세계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고 그냥 믿음만 받아들이고 이게 참인 것 같아. 근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믿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세계관까지 바뀌면요. 그러면 그들이 가치를 두는 것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다 가치를 두냐? 예, 복음에 더 가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들의 행동은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고요. 예,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한데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 하나님 중심 세계관입니다.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신본주의 사상으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성경 중심의 세계관.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세계로 보는 관점. 뭐 타락과 구속 이런 건데 아무튼 성경이 다 맞고 성경이 참이고 성경이 진리고 그 성경대로 보는 성경을 중심으로 보는 세계관.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세계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계관. 그게 하나님 나라 세계관입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된다. 우리가 첫째 주에 성경적 관점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고요.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는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주일학교가. 어렸을 때 그 세계관이 형성이 돼야지 커서는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에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항상 기도하시면서 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폴 히버트라는 사람이 문화는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행동 양식과 개념과 산물들이 서로 통합된 체계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문화의 개념을 이렇게 쓰는데요. 예, 그래서 학습된 행동 양식이라는 겁니다. 학습된 행동 양식, 뭐 인사법 이런 거 있잖아. 그 나라에만 그 종족에게만 있는 그런 인사법들이 있어요. 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그렇죠? 악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내 손에 빈손이다. 그리고 서로 미국 사람들은 아무튼 총 들고 막 그러니까 예, 서로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악수를 합니다.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볼에 키스를 딱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예,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여자가 와갖고 이렇게 막 볼에다가 뽀뽀하고 그러니까 막 되게 쑥스러운데 나중에는 뭐 자연스럽게 하고 예, 그러다가 이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할 뻔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한국에 오면은 예. 그리고 필리핀은 이렇게 합니다. 필리핀은 존경의 뜻을 담아서요. 항상 이렇게 악수를 하고 윗사람 손을 이렇게 자기 머리에 이렇게 딱 갖다 댑니다. 예, 존경의 표시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는 어떻게 하죠? 악수하고 가슴에 손을 딱 얹습니다. 예, 가슴으로부터 당신을 존경합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태국은 불교 국가다 보니까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태국 가면요 맥도날드도 이러고 있어요. 맥도날드도 그 나라의 문화인 겁니다.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시리오노라는 종족과 그 다음에 이게 마사이 종족 이런 종족들 여기 이 사람들은요 아까 시리노이는 남아메리카고요 마사이는 아프리카입니다. 이 종족들에게는 뭐가 부족하냐면요 물이 부족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인사법은 뭐예요? 침 뱉는 거예요. 침을 딱 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는 겁니다. 물을 땅에 딱 하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래서 침을 뱉어요. 예. 저 나라 가서 침을 뱉으면 인사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뭐가 기분이 옛날에 껌 좀 씹었나? 예? 난 볼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 가면 뭐 혓바닥을 부탄 같은 경우 혓바닥을 이렇게 내미는 게 인사고요. 또 어디는 에스키모 어느 종족은요 싸대기를 때리는 게 인사래요. 예, 싸대기를 때리는 게 그런 여러 가지 자기들의 이런 문화 행동 양식 그게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그다음에 이제 개념은 이제 세계에 대한 생각들, 행동을 결정하는 마음이 지도 각 나라마다 다 종족마다 다 다르게 행동을 하잖아요. 뭐 하나를 두고 다르게 행동을 하고 또 막 인사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도, 파키스탄 이런 쪽에 가면요, 예스가 이겁니다. 이게 예스예요. 이게 노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헷갈렸어요. 미국에 갔는데 그때 아랍 쪽 어디 나라에서 온 애인데요. 제가 이제 영어 막 배울 때 영어 클래스에서 그 친구하고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게 돼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뭘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이렇지 않냐 하는데 얘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그래서 얘가 나한테 동의를 안 하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예스였던 거예요. 예스. 이게 노고. 그런 그들의 문화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동 양식이. 그다음에 또 산물. 그들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물건과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산물입니다. 필리핀 가면 유명한 게 찌푸니. 이게 저들의 산물이에요. 저것도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저들의 문화, 찌푸니. 저기 그 차가 없으니까요. 저들이 뭘 하냐면은 배에 있는 그 디젤 엔진 그거를 띄어갖고 와갖고요. 그래갖고 저 겉모양은 다 그 틴이라 그러죠. 그 큰 드럼통.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큰 드럼통을 펴갖고 차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는 게 찌푼이고 그 다음에 이 트라이스클 되게 유명한데요. 오토바이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여러 사람을 5명, 6명까지 태웁니다. 그래갖고 저기 일본의 혼다 오토바이가 유명하잖아요. 그 회장이 와갖고 되게 화를 냈대요. 여기 와갖고 이거 한 사람이 하나씩 타야 되는데 하나 사갖고 여러 명이 타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고 되게 막 화를 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산물이죠. 또 우리나라에 보면 호미. 이것도 산물이에요. 우리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지금 뭐 아마존에서도 판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하는데 요거보다 이 호미가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아무튼 이게 서양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이걸 지금.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팔고 그런다는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개념, 형식과 의미. 그래서 뭐 문화는 언어, 의식, 동작, 물건 등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사소통하기에 만들어내는 상징 체계 이런 것들도 문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빠이빠이 할 때 뭐 이렇게 손 들고 그러잖아요. 예, 그 필리핀은 막 이렇게 하는데 필리핀에서 또 이렇게 인사가요. 그거 있어요. 눈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사예요. 딱 지나갈 때 이러면 인사하는 거예요. 잘 썼어? 이러고요. 예. 처음에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보면요 다 이러고 다녀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화가 이게 있습니다. 이러면요 부르는 거예요. 점원을 뭐 KFC나 이런 데 가면은 뭐 필요하면 이러면 딱 와요. 예. 근데 그게 좀 너무 루드하다 그래서 요즘은 못하게 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와요. 처음에 그렇고 저희 말레이시아 가고도 저 맥도날드 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여기는. 예. 그런 게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 뭐 우리나라에 또 이런 문화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저 나라마다 달라요.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막 서양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하고 막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예. 너 죽어 이게 아니라 예. 이렇게 오라는 뜻이래요. 오라는 뜻. 일로 와 빨리. 예. 이런 나라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언어 체계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있고요. 상징 체계. 이게 뭔가 십자가 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 교회. 그렇죠? 이런 상징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도 보면 앰뷸런스의 상징은 뭡니까? 적십자잖아요. 적십자. 근데 이게 이슬람권에 오면은 저걸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초승달을 씁니다. 저걸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레드 크로스가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다 저걸단이에요. 레드 크로아상이라고 그러나 뭐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는 앰뷸런스에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기, 그 나라의 국기들, 예, 말레이시아 국기도 있고 뭐 파키스탄. 그래서 보면은 이슬람 국가들은 거의 다 초승달을 씁니다. 그렇죠?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초승달이 있는 나라들은 국기에 초승달이 있는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나라들은 다 크리스찬 국가고요.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는 거죠. 상징 체계. 이런 것들도 다 문화의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화적인 차이들이 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문화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 개념을 볼 수 있는데요. 서양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아랍 사람하고 12시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12시에. 예를 들면 12시에 만나기로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한 11시 55분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시간을 딱 잘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뭐 보통 그 우리나라도 뭐 코리안 타임 해갖고 뭐 30분 늦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안 그런데 예전엔 그랬었죠. 저는 시간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해요. 어디 가면은 물론 강의 시간은 좀 오버해서 하지만 예,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많아요. 아랍인들 같으면 12시 하면 한 12시 45분쯤에 온대요. 예. 그 이제 아랍인들 생각에는 12시 정각에 오는 거 12시다. 그러면 12시 정각에 오는 사람들은 종들이래요. 종들이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올 때까지.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은 이 아랍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아랍 사람들은 미국인들은 종처럼 행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12시에 만나자 하면 절대 이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게 이제 이런 시간관념 차이, 이런 것도 이제 문화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 문화적인 차이의 원인은 타 문화에 대한 오해들로 인해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타 문화에 대한 오해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한 원주민 마을에 이제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걸 준 거예요. 이거 맛있다 준 거예요. 캔을 뜯어보니까 겉에 그림이 이제 스위트콘이 있잖아요. 캔을 뜯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스위트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되게 맛있는데 하고 먹었어요. 딱 뜯으면 콘이 있어요. 그림대로. 그다음 딱 이렇게 막 이렇게 고기 장조림 같은 거 이런 게 그림에 있잖아요. 뜯으면 그런 게 있어요. 예, 고기 장조림이 딱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그림에 있는 대로 다 있구나.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딱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온 거예요. 분유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 원주민 사람들 딱 보기에 뭐예요? 이것들은 애를 죽여갖고 여기다가 놓았나 보다. 막 그래서 애를 잡아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타 문화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진 한국 사람들 사진 찍을 때 다 V 하잖아요. 제 아는 그 우리 호주와 그 할머니도 왜 한국 사람들은 꼭 사진 찍을 때 이거를 하니? 예. 우리는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영국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선생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사진 찍는데.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이게 욕이에요. 욕. 예. 그리고 이게 처칠도 다 욕하는 거예요. 이게 욕. 왜냐하면요. 옛날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벌일 때 영국은 활을 잘 쐈습니다. 활을.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포로로 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두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활 못 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만 만나면요. 나 손가락 2개 다 있어. 까불지 마. 그래갖고 이게 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영국 사람들은 이게 욕이에요. 근데 제가 사진 찍으면서 선생님한테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나는 부의한 건데. 예. 이 타 문화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그런 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그 문화의 양식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진 찍고 부위할 때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요. 항상.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거 하던가. 예.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하나 보다라고 전제하에 그 문화를 분석하는 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말레이시아에도 이렇게 돼 있지만 필리핀에도 화장실 가면 이래요. 보면은 이게 없잖아요. 저게 플라스틱 그게 없어요. 별로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위에서 볼 일을 봐요. 예, 필리핀 사람들.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원주민 마을이나 우리 난민 애들도 다 미얀마 애들도 다 그냥 저 위에 올라가서 봐요. 쭈그리고 앉아서. 저 위에 올라가서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또 저 오른쪽에 요 통. 예. 이게 원래는 여기서 요걸 통해서 이제 비데처럼 사용을 하잖아요. 여기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는 그냥 여기다 물을 받아갖고요. 바가지에다 물 떠갖고 바가지로 씻습니다. 필리핀이 그래요. 근데 이 문화를 모르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필리핀에 오셔갖고요. 강의하러 오셔갖고 딱 호텔에 머무르는데 호텔도 이래요. 뭐 그냥 좋은 호텔 말고 후지그라는 호텔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하는데 여기는 양치질할 때 쓰라고 바가지도 다 갖다 놓더라. 근데 왜 이렇게 더러워? 그러면서 아침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가지 이 닦을 때 그 바가지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닦으면 뭔가 컵으로다가 물을 헹궈야 되잖아요. 예. 얘기를 못 해드렸어요. 그분들한테. 그 사용법이 뭔지. 근데 그런 자기들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타 문화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자문화 중심주의가 이 문화적 차이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수저. 우리는 밥 먹을 때 수저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면 포크를 사용하던가. 근데 이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 사용하잖아요. 손. 예. 근데 거기서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럽게 손으로 저래?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식당에서 어떤 사람이 썼을지도 모르는 수저를 더럽게 왜 쓰냐라는 거예요. 내 손이 더 깨끗하지.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 근데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다 보니까 우리 문화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 동남아 사람들 더러워. 손으로 다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더럽게 요즘 많이 바뀌어서 뭐 수저도 많이 쓰니까 그런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 자문화 중심주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대로 내가 생각하는 문화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문명화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급한 이 자문화 중심주의 때문에 우리가 성급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고 그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 제가 뭐 필리핀에서 있다 왔기 때문에 필리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필리핀에 가면요. 여기 보면요. 이 계산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여기는 지금 사진을 안 찍혔는데 한 사람은 계산하고요. 한 사람은 이거 담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가면 여러분들이 비닐봉지에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다 모여. 왜냐하면 너무 느려 터져갖고 답답해서 못 기다려요. 그걸. 그리고 내가 할게. 그리고 저는 내가 챙겨갖고 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옆에 보면 여기 뭐 챙겨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 탁구채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계산하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저 탁구채가 이쪽은 하얀데 저쪽은 빨갛습니다. 빨간 거를 저기 매니저 쪽으로 딱 보여요. 띵동도 없어요. 불 반짝도 없고요. 그거를 딱 보여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또 맨날 거기만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저기 보고 지들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빨리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갑니다. 그래서 볼 때까지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 5분, 10분이 돼도요, 안 보면은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필리핀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너무 열이 받으니까 그 사람의 그 탁구채를 뺏어갖고요, 본인이 가갖고 그 매니저 앞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래갖고 데리고 옵니다. 저들의 문화는요, 빠르지 않습니다. 필리핀 문화는 되게 느립니다. 천천히. 그래서 필리핀에서는요,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근데 말레이시아는 그래도 두세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빠른 거예요. 여기 되게 빨라요. 말레이시아. 근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게으르고 느려 터지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필리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쟤는 왜 이렇게 서두르고 빠르고 그러지? 이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생겨나게 되면. 한 가지 더, 이거 여러분 빵 같은 거 살 때 여러분 하나 사면은, 우리나라는 하나 사면 100원이다. 그러면 2개 사면 200원 먹는데 6개 사면은 500원에 드립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서. 필리핀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 사면 100원인데 6개 사면 800원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 더 비싸? 그러면요, 우리 포장지가 있잖아. 박스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면 싸게 해줘야 되는데 더 많이 사니까 박스 값 들어간다고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 얘는 안 돼.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 성급한 판단의 해결 방법은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면 문화의 믿음, 가치, 행동은 그 문화 안에서 이해해야 된다. 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다 보니까 진리나 도덕, 의와 같은 개념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어느 나라에 가면은요, 주인이 죽으면 순장하는 그런, 부인도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요. 그리고 식인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답니다. 파푸아 뉴기니 이쪽에는요. 그런데 이거를 문화 상대주의,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들의 문화를 다 인정해줘야 돼 하고 이거를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무슨 여성 할례라든가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을 그들의 문화니까 하고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진리나 의학 개념 같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오류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서양 사회에서는요,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 상대주의 때문에 학교에서 친구한테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거를 너도 인정을 해야지. 내가 너를 인정해 주듯이 왜 나한테 네 걸 강요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죄의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그래서 복음도 선교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문화상대주의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급하고 자문화적인 중심의 오류를 피하면서도 진리와 의를 확정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서. 두 번째, 성경적 표준, 성경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 이제 문화의 차이가 오는 선교적 이슈들,
복음과 문화. 그래서 청교지의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는 복음이 이국적이고 낯설다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이국적인 냄새가 나는 이유로 엄밀히 말해서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요소를 너무 많이 가미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서양의 문화를 너무 많이 가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문화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 기독교에서 너무 이국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전도자 무르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화분에 심어서 가져오지 말라고. 복음의 씨앗을 가져와서 우리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하십시오. 화분이라는 게 문화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을 가져와서 문화와 복음을 가져와서 전달해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예.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가져오는 선교적 이슈들이 두 번째가 혼합주의에 대해 토착합니다. 혼합주의 뭐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혼합주의는 개념이 같은지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 메시지를 토착 형태로 번역하면 옛 의미를 새 의미와 혼합하여 각각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혼합주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필리핀에 가면요, 세부에 가면 마젤란 크로스라고 있습니다. 마젤란 크로스. 마젤란이 필리핀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스페인 국왕 이름을 따서 스페인 국왕이 필립 2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젤란이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땅에. 그래서 마젤란이 십자가를 딱 가져왔는데 만들어줬는데 그게 이거예요. 마젤란 크로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십자가 이거는 겉에 보호막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저 안에 실제가 있어요. 근데 그 왜 보호막으로 쌓아놨냐면 그 마젤란 크로스가 그 십자가가 굉장히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를 갈궈서 그거를 다 물에 타갖고 뭐 하시면은 병이 낫는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십자가를 다 긁어낸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아기 예수 신이 있어요. 아기 예수. 예. 그래서 산토니뇨라고 하는데 이 아기 신을 섬겼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를 아기 예수로 대체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 세부에 가면요, 이런 인형을 엄청나게 많이 길거리에 다 저 인형이에요. 저 인형이요, 산토니뇨 성당 세부에는 가장 오래되고 큰 성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거기에 있어요. 여기 사진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뒤에 사진에 있는데 못 보여드리나. 아무튼 있는데 거기 앞에 가면요, 그 유리막으로 이렇게 탁 해놨어요. 거기에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하고 기도하면은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예. 그리고 또 필리핀 파바사라고 해서 고난 주간 때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힙니다. 그래서 저걸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저거 하다가. 근데 저걸 해서 살아남고 저걸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성인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런 짓들 이제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저런 것들 해요. 복음에 변질된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복음을 토착 형태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문화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복음의 의미를 주의 깊게 보존하는 것이 그게 토착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같은 거,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접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적으로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이건 토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열심히 하고 복음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이 상황이라는 게 그들의 문화에 접목시키는 거, 그거를 거부하고 만약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이들의 문화는 다 하등적인 거고 나쁜 거야, 우리 문화를 받아들여야 돼 하고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문화, 가서 그들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줘야지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혼합주의가 되고 복음과 문화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상황화가 필요하다, 중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책에 다 있으니까요.
읽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종과 함께 오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 예.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광화읍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교인이 됩니다. 김 씨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교인이 되는데 이분에게 복섬이라는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 예. 근데 이제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다. 이런 성경 구절을 딱 듣고 이분이 내가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여종인 얘를 풀어주면 얘도 하늘에서 풀리겠지. 나의 죄도 풀리겠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을 풀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종을 또 풀어주기가 그런 거예요. 예, 문화적으로. 그런데 이분이 종문서를 교인들 앞에서 딱 불태웁니다. 불태우고 내가 복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종문화, 노예 문화가 있지만 나는 이제 복음대로 살아가면서 얘를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복섬이를 양녀로 삼아요. 그래서 이들이 충남 홍성에 있는 한다리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그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 종도 마찬가지. 복섬이도 자기가 종에서 풀려나는 건 좋은데 풀려나고 나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얘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과부 김 씨가 그 아이를 자기 양녀로 삼고 그리고 공부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충남의 한다리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예전에 첩을 다뒀잖아요. 첩. 그렇죠?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일부 이 첩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아내만 데리고 살아야 된다 하니까 이 첩을 그래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보냅니다. 나는 이제 성경대로 살기로 했으니까 내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첩이 뭐예요? 자기는 비록 둘째 부인이지만 남편 때문에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가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첩을 서울로 보내서 간호사 공부를 시켜갖고 먹고 살 수 있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 앞에 보면 이제 뭐 쓰레기 마을, 아프리카 쓰레기 마을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아프리카의 쓰레기 마을에서 아프리카에서 쓰레기 안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쓰레기를 막 열심히 치운 거예요. 귀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 마을이. 그러다 보니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쓰레기에 귀신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탁 하게 되면서 쓰레기를 안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들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슬림도 일부 닫혀져 있는데 이 무슬림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나는 한 여자만 데리고 살겠다 하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겁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뭐 자율성과 세계 기독교 뭐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효과적인 선교사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을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선교사는 면서 행복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 역할이 다음에 4가지 영역에서 실용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교사로 나와서 내가 진짜 여기 이 마을에, 이 종족에, 이 사회에 선교하는데 나의 역할이 필요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내가 필요한 존재고 필요한 선교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선교사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들이 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는가, 또 파송한 기간의 관점에 적합한가, 나의 역할이나 자신 좋아할 뿐 아니라 나의 역할이 나 자신 좋아할 뿐 아니라 나에게 맞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선교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선교가 효과적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나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맞지 않았을 때 되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들과의 그 관계가 어려워지면 또 더욱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배우는 사람, 정보 교환자 뭐 이런 거 책에 있으니까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역적 관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문화적인 관점은 그 정도 마치고 동역적 관점으로 지금 이제 15분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짧게 동역적 관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있어서 혼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둘이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팀으로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책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책 내용을 요점 정리한 거니까요. 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동역적인 관점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역할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보내는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내는 자들. 보내는 자들은 선교사들 그리고 세계 복음화는 총체적인 과업과 과업을 지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정, 기도, 뭐 격려 이런 거 다 읽어보세요. 나중에 책에 다 써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또 사역 물자, 연락, 귀향시 돌봄 이런 것들이 보내는 자들의 핵심 활동입니다. 예, 핵심 활동. 그래서 모리슨 선교사님 제가 얘기를 했죠. 중국 선교할 때 이분에 대해서 보내는 자의 역할을 하셨던 데이빗 올리판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분이요. 미국인 사역가인데 선교사님들의 짐을 이제 무역을 하면서 배로다가 중국으로 물건을 옮기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선교사님들의 짐을 다 날려줍니다. 예. 그것만 해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그 외뿐만이 아니라 그 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분은 모리슨 선교사님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지어요. 자기 아들을. 그럴 정도로 이 선교사님을 많이 돕고 따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보면 에비슨 선교사님 보면요. 에비슨 선교사님이 병원을 하나 세우죠. 세브란스 병원을 세웁니다. 세브란스 병원. 여러분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할 때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셨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 세브란스는요. 계속적으로 세브란스 재단을 만들었어요. 아직도 후원하고 있고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세브란스 암센터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 병원이 지었을 때도 세브란스 재단에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광저우에도요. 광저우에도 세브란스 홀이 있어요. 그 배명학원이었나요? 그 학교 안에 가면요. 세브란스 홀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브란스 재단에서 후원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희전문학교, 예, 이 디귿자로 이렇게 건물 3개 세워서 세웠는데 이 학교하고 합쳐지면서 연희전문학교 연자 따고 세브란스에 세자 따서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고 예, 뒤에서 후원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역할 두 번째는요. 선교 동원가입니다. 동원가.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 훈련을 하고요. 또 미전도 정적을 발굴하고 기도하고 선교 지망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The Challenge of Mission이라는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회의 그 선교 기도가 챌린지 오브 미션입니다. 콤 기도회가 되는 건데요. 이분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불이 났을 때 동네에 불이 났을 때 집에 불이 났을 때 내가 혼자 불을 끄는 것보다 불이야 불이야 하면서 빨리 불이 났음을 알리고 그래서 함께 불을 끄는 거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불을 끄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인드 없이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삶 그게 선교 동원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동원가의 삶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뭐 강의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서 강의를 듣고 선교의 필요성을 알고서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야,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돼 하고서 그들에게 잠자는 선교의 마인드를 깨워주면은 그게 선교 동원가라는 거예요. 그런 선교의 동원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동원가는요, 또 선교사들도 선교 동원을 많이 합니다.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1,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서울, 평양, 부산 외에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호남 지역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인의 남장로교회에서 7명의 선발대가 오게 돼요. 그들이 다 호남 지역으로 오기로 합니다. 우리를 호남 지역으로 보내주세요 하고서 그 선교 동원 메시지를 듣고 가게 되는데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회에서는 재정이 없었어요. 우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 토마스 언더우드라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입니다. 형님이 언더우드 타작이라는 것을 발명을 해요. 이 언더우드 타작이 발명하기 전에는요.
멍텅구리 타작이라고 그래서 타작이 다 한 면을 다 쓸 때까지 자기가 못 쓰는지 모릅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타자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타자기예요. 치면서 글씨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으로 이 토마스 언더우드가 다 한국 선교에 퍼붓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한 거죠.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선교 동원가의 역할을 한 거고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와갖고 7인의 선발대가 한국에 와갖고요. 호남 지역을 갑니다. 그래서 호남을 복음을 전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호남 지역 전북 전남이요. 기독교율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한민국 복음 지도인데요. 빨간 것들이 다 불신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그렇죠? 오른쪽이 경상도 지역, 제주도 이쪽이 불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독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쪽은 보수가 많고 기독교 쪽은 진보가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기독교가 보수적이 됐는지 이해가 좀 안 돼요. 원래 처음 기독교는 약간 진보적인 그런 요시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교 동원가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용남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선교의 대표님이십니다. 설립자 복음이 지난 책을 쓰시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선교 동원에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선교에도 선교 동원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동원의 어려움인데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돼요. 2005년 이후에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순복음 교회니 무슨 또 어디야 사랑의 교회니 이런 무슨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다 아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선들로 많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 한국 참석 인원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선교사의 인식들이 그래서 이제 선교사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곽영신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건데 처음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고 한국으로 왔을 땐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가 이제 처음에 교회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기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점점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동원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품자 세 번째 환대하는 자에서 자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따뜻히 맞이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직장이나 유학, 이민 등으로 자국에 찾아온 외국인들을 찾아 섬겨주고 이민교회들이 많이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고 왔다가 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도 한국교회 딱 와갖고 오면 세틀다운 할 때까지 담임 목사님이 진짜 열심히 섬겨주세요. 집 찾는 거, 또 자동차 사는 거 다 해주는데 나중에 4주 지나면 4주 지나면 안 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4주 정도 다녔으면 됐잖아요. 그러고 안 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계속적으로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중보기도자. 중보기도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아시겠죠? 아까 콤모임. 그 다음에 나가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계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책을 보시면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 선교사 10만 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강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짧은 시간이고 너무 급하게 강의를 했지만 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그런 말씀 잘 전달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모든 나라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강의 하는데
중고등부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꺼도 됩니다. 끄십시오. 예. 너무 한 10분 정도 늦게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빨리